만들지로 근데 좀 그러고 저더라 바라라 만들지로 근데 좀만 되잖아. 찾아나 달아서 만들지로 버려서 그러면 더라 바라라 만들지로 근데 좀만 되잖아. 찾아나 달아서 만들지로 버려서 그러고 더라 바라라 만들지로 근데 좀만 되잖아. 찾아나 달아서 만들지로 버려서 그러고 더라 바라라 만들지로 근데 좀만 되잖아. 찾아나 달아서 만들지로 버려서 그러고 더라 바라라 만들지로 근데 좀만 되잖아. 찾아나 달아서 만들지로 버려서 그러고 더라 바라라 만들지로 근데 좀만 되잖아. 찾아나 달아서 만들지로 버려서 그러고 더라 바라라 만들지로 근데 좀만 되잖아. 찾아나 달아서 만들지로 버려서 그러고 더라 바라라 어로 우말라 죽바 한국어로 입중문 중문에 들어감 쌀의 동작에 예정합니다. 성문은 중불인 갱가들을 최고의 능인으로부터 생기고 주님은 용감한 보살을 제하시네. 보살들의 원인이라네. 오직 대리심만이 부처님의 원만한 과의요. 처음에는 종자하고 중간에 종장하는데 불과하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함께하는 것과 같기에 내가 가장 먼저 대비심을 연하나이다. 먼저 나라고 나에 대한 아상을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아수에 대한 집착을 이뤘 도롤의 저런 자유가 없는 종생에게 일으키는 대배심의 예경하나이다. 중생은 물이 비친 달과 같이 흔들리고 물이 비춰진 달의 자성이 공함 본 대배심의 예경하나이다. 예외 원력으로 기쁘게 해야 하시는 도달하신 보살의 지혜를 환희지는 초지라고 부른다네. 이게 진지의 보살이라는 호칭을 얻는다. 이는 열애들의 종성으로 태어나는 세 가지의 결박을 모두 끊는 것이라네. 초기지혜 최고의 기쁨을 지 객세간은 완전히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네. 나가며 보살에는 사막도의 모든 원인이 생긴다. 범부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네. 초지의 보살은 8번째 수가원향이 이제는 물론이고 초지에 머무신 보살께서도 능인으로부터 태어나는 성문과 백지분들의 자비와 부리심의 목표로 압도하여 나아간다네. 초지의 보살의 원해제에 이를 때 제로도 압도하게 된다네. 환희제에서 오만은 구조한 부처님의 원인 중 첫 번째 원인이 도시의 바람일에 수승하게 된다. 자신이 쌀을 주더라도 공경하며 주시니 보이지 않은 내명의 수행력이 있다는 이유라니. 모든 이들의 행복을 원하고 재물이 없으며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재물 또한 보시로부터 생겨나는 이치를 너희는 부처님께서 하시고 제일 먼저 보시의 가르침을 소개해주시니 부조하고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며 자신의 뜻만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도 재물을 베푸는 보시가 이별 등의 고통을 소멸하는 원인이 된다네. 보시의 행을 하든 얻은데 성자이시는 큰 수행자를 속히 만나 그
성자의 설법을 듣고서 생사를 끊으니 완전히 열반의 정면에 이르는 원인이 된다네. 일체 중생을 돕기 위해 서원한 보살은 시하는 즉시 큰 기쁨을 얻으니 비심진이와 지니지 않는 이도 도시 가르침을 제일 중요하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생각만 해도 보살의 생기는 기쁨은 아라한들의 열반에 든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모두 베푸면 또 막을 필요가 있겠는가. 쌀을 빼어주는 고통을 무시하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유로 삼아 지옥 등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고서 이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속히 정지하시니 고시물과 받는 이 베푸는 자 이에셋의 공함을 깨닫고 하는 보시는 출세간의 보시의 바람이 이에셋에 대해 자성이 있다는 상으로 하는 보시 세간의 보시의 바람이라고 설하시니 보살의 빛으로 아름답게 하며 모든 질텐 어둠을 없애고 승리한다니. 보살은 지게가 오만해져 청정한 공덕을 갖추고 꿈에서도 범죄의 허물에서 벗어나시니 무말 마음의 행위 청정해지기 수상한 10가지 선업에 그 또한 초제보다도 수상하고 가을 달에 열을 식혀주고 빛나는 것과 달에 열을 식혀 기울을 빛으로 아름답게 하고 만일 비구가 기울의 자성을 본다면 그 까닭에 기울을 청정하게 징긴다고 볼 수 없다니. 그러므로 이제 보살은 항상 기울에 보는 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하는 되는 이유는 지게의 다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도시의 공덕을 모두 써버리면 다시는 재물을 쓸 수 없게 된다. 사람과 전신이 몸을 받아 자유가 있을 때 수인 기회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 사막도의 적배에 떨어져 자유가 있을 때 다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성리자 부처님께서 보시를 말씀하신 지기에 설하신 이유는 보시의 공덕이 지기 밭에서 더욱 늘어난다면 좋은 몸으로 보시의 수상한 결과가 끊이지 않게 된다니. 본부 중생들과 성문들 그리고 자신이 깨달으면 확실한 도가들 아들의 보살들의 결성 원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네. 함께할 수 없고 길상 또한 길상 아닌 것과도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이구지의 위대한 보살님 또한 지게가 청정하기에 범계와 함께 머물 수 없다니. 원래는 사람과 제거해야 할 것 그리고 제거해야 할 대상 이 세세에 대한 상이 있는지 세간의 제바람일이라고 하고 이 세세에 대해 상이 없으면 출세간의 제바람일이라 한다니. 하지만 윤회 장엄이신 수상한 분으로 달빛처럼 중생의 마음의 고통을 제거한다. 삼지에 머무신 보살의 소지장의 작정을 모두 데우는 지혜의 불빛이 나타나기에 발광지라 한다. 이때 일출처는 동빛과 같은 지혜빛이 나타난다.
개화는 어떤 이가 보살의 몸에서 살과 배를 오랫동안 조금씩 자랐더라도 보살은 그에게 인효수연이 더욱더 늘어난다니 무아를 보는 보살에게 무엇을 누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인용의 삼륜 등 모든 법을 영상처럼 깨닫기에 보살의 인욕이 더욱더 늘어난다. 많이 해치는 자에게 다시 보보한다면 보복으로 임해 받는 고통이 없어지겠는가. 그러므로 보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음 생의 행복을 원하는 것과도 모순된다면 현업으로 받는 고통은 떨어서 전업이 이대로 손에 들 수 있는데 보보하고 환염으로 또 다른 고통이 씨앗을 심는 것이 타당한가. 그러므로 보살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백급의 보시와 지기로 사는 선업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기 때문에 화내는 것보다 더하는 죄업이 없다네. 이 외모를 가지게 되고 성인들의 안쓰럽게 하며 분별 지혜가 없어지고 멀지 않아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네. 인용의 화님과 반대로 공도에 이르긴다. 외모가 아름다우면 성인들께서 귀하게 옳고 그름을 분배하는데 현재가 된 예제의 사람과 천신의 몸을 받아 중과 보살 인효의 허물과 이득을 알고서 참지 못하는 성인을 끊고 성자가 찬단하는 인용을 속히 늘 닦아야 한다.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 회양하되 삼륜에 대한 상이 있다면 세간의 인효 바람일 일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시니 감진지 등 모든 번뇌가 줄어들며 항상 종생들의 욕계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이 뛰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 지게인이 세가자에게 설하시니 이 세 가지 바람이를 복도 자랑이라고 하고 세간에 쓰이고 한다니 태양과 같은 발관지에 머무는 언제 보리 먼저 자신의 어둠을 제거하고 그 다음은 종생들의 어둠을 제거하기를 원하기에 허물 없는 종생 구제하는데 정진의 제사제 염미제란 제사제 염미제 모무진 보살은 삼시진로조도품을 수행하는 데 되어나므로 삼재의 동빛보다 더 수상한 빛이 있습니다. 살과 야경과 연결된 모든 것을 끊는 다음에 우지에 또달하시 대보살이 모두는 참말로부터 해침을 당할 수 없으며 선정에 더 수성해져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지혜 통달기에 된다네. 예? 많아요.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quy 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공도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 완전한 깨달음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quy 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tuksen 예레손에 따와 단제 방배지를 담배 주는 등 고담대라 차제로. 예. 이제 2페이지. 예, 오전에 우리 입중론이라는 이름의 의미 다 해석했습니다. 입, 중, 논, 이 하나하나 다 풀었습니다. 예. 입중론. 오늘, 예, 이제 역정자의 선 예경, 역정자가 선 예경. 티베 말로는 잠베주는 유루발라 차셀로. 예, 여기 한국말로는 문수사리 동자계에 예정합니다라고 해서 이것은 역정자에서 역정이자이지 인도에서 저술될 때부터 있던 예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어로부터 티베트어로 번역할 때 역정자가 여기 놓았어요. 이 문수사리 동작에 예정합니다. 이 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문수 동작에서 문수 동작에 예정하는 이유는 삼학 중에서 해학을 설명하는 논장에 속하기 때문이다. 삼학 중에서 해학, 지혜를 설하는 3장 중에서 논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번역자에서 예경만 보면 3장 중 어느 것이 속하는지 알 수 있다. 예경만 보면서 또다 예경만 봐도 이렇게 하고 이따 한번 읽기. 일체 종제구이하는 것은 율장에 속한다. 율은 부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처님께 예정하는 것이다. 제불보살께 예정하면 정장이다. 최고의 선장은 불보살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인도에서 티베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때 역정자이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 아주 큰 크기 이거 왕하고 나라에서도 여기 같이 뭐 힘써 준다고라고 해야 돼요. 나라에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 경하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쓴 논 인도에서 티베트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왕하고 역정자하고 그때 학자들이 다 논해서 이거 구분할 수 있도록 처음이 규칙 같은 거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수 보살미 예정합니다. 아니면 문수 동작계에 예정합니다. 이런 나오면 문수 보살님은 지혜 상징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경론은 논장입니다라고 하는 티베트에서 논장. 논장이 정의라고 할까요? 티베트에서 논장이라고 하면 3장 가운데 논장이라고 하면 3학 가운데서 3학 중에서 해학을 주로 설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해학. 지혜에 대해 주로 설하신 정하고 논은 티베트에서 다 논장이라고 해요. 논장. 논장. 그리고 삼학 중에서 개학에 대해 주로 설하신 부처님 말씀 그리고 스승님들의 논 다 율장이라고 해요. 율장. 그리고 삼학 중에서 선종
선정에 대해 주로 설하신 부처님 말씀, 스승님의 논 다 경장입니다. 라고 해요. 경장. 그래서 티베트에서 삼장은 삼학하고 연결해서 설명해요. 삼학이 어느 부분 주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삼장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그 구분하는 표시로 부처님에게 예정합니다. 일제 종제 이루시 분에 예정합니다. 이러 나오면 율장입니다. 바로 율장 제 앞에 탐제 견발라 작설로 일제 종제 이루신 분에게 예정합니다. 이거 왜 율장이라고 하느냐 하면 율은 부처님 만드는 법이잖아요. 부처님 만드신 법이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일체지로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과거까지 모두 다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법을 만드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티베트에서는 율 공부할 때 물론 딱설 하기는 하는데 율도 딱설해요. 논증해요. 하는데 반야하고 중간 논증하듯이 율에 대해 많이 논증 안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뭐 때문에 이러고 또 다시 이러고 안 물어봐요. 율은 그 현법까지 한국의 헌법이 그대로 지켜야 되나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도 부처님의 헌법입니다라고 해요. 율 안에 삼구 싸고 율사 스승님들의 개인 견해 그런 차이는 있는데 율에 대해 논제만에 그게 반야하고 중간에 인미학에 비하면 논제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일제 종지 이루시 분 부처님이 예정합니다. 제일 먼저 이거 나오면 역정자가 쓴 예정문에서 부처님에게 예정합니다. 구의합니다. 나오면 이거는 내용 안 봐도 이거는 율의 대의입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티베트의 법칙이에요. 역정할 때의 규칙입니다. 처음에는 규칙 잘 지켰다고 해요. 후대에서는 이 규칙을 좀 어겨가지고 좀 안 지켰다는 말도 있긴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부처님이 예정합니다. 나오면 율장입니다. 문수 동자 또는 문수 보살이 예정합니다 하면 논장입니다. 불보살이 예정합니다 하면 경장입니다. 티베트 삼장 나누는 방식이 그거예요. 누구에게 예정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삼장 중에서 기율 주요 여기고 있으면 기율에 대해 주로 말하고 있으면 율장, 내용이 주로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으면 논장, 내용이 선정, 선정에 대해 주로 말하고 있으면 경장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티베트 경율 논 3장을 나누는 방식이 이거입니다. 한국에는 또 정하면 부처의 말씀, 논하면 스승님의 논사에 지으신 그런 것들이 논이라고 하고, 율하면 부처님이 만드시는 기율입니다. 기율에 대해 이러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하신 기율에 대해 부처님 말씀잖아. 따져보면 율도 부처님 정의입니까? 율하고 율도 정의, 율장도 정장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누는 나눈 거에 대해 우리가 예전에 구사론하고 딴 데서 이 삼장 나누는 방법에 대해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장을, 그리고 여기까지 역정자에 쓰는 예정문은 여기 끝나고, 그러면 내용에서 문수 보살님이 예정합니다라고 하면 되지, 문수, 사리, 동자까지 넣잖아요. 문수사리 하면, 문수사리 무슨 말이에요? 보모입니까? 문수시리죠. 사리. 티베트 말로도 문수시리라고 했어요. 문수시리. 문수시리를 문수사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동자라고 노는 거요? 티베말로 슈누 유르바라고 했어요. 슈누하면 아주 나이가, 예, 동진 스님처럼, 나이가 어린, 나이가 젊은 몸을 가지신 분. 왜 그거 하는 거요? 이게, 거기에 대해 설명 못 봤어요. 뭐, 슈누라고 하는. 한번 생각해 보면, 젊어도 공부 잘 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공부 잘 돼요? 젊었을 때 공부 잘 돼요? 네. 그래서, 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문수보살님이 아주, 예,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놔두셨다라고 했죠. 한번 슈누규르바스, 티베말로. 슈누규르바라고. 문수보살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약간 동자의 모습으로 놔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동자의 모습으로 왜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때가 덜 묻어가지고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예. 하사님 이거 받았어요? 예. 저기 하나 드렸어요. 지금 여기 재송도 번역 해석도 있지만 이거 완전한 교정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번 공부해서 좀 더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도 재송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어제도 한번 읽어서 오늘 또 한번 읽어보니까 재송만 봐도 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지 대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 우리는 예, 자주 보고 하는 거 어떤 분은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거 공부가. 그래서 사람이 다양하게 하니까 예. 예. 자기가 예, 그래서 예, 동자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 근거는 없지만 예, 저한테 없다고 하는 거죠. 근거 없다 아예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서 그 해석 못 봤지만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 예, 머리가 좀 공부할 수 있을 때 예, 나이가 점점 먹으면 몸도 늙고 정신도 기억도 다 쇠퇴하는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에너지처럼. 예. 배우는 때가 있다. 예. 배우는 거, 예, 때가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배우는 것도 이 마음 동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시험만 목적으로 해서 공부하면 시험 끝나면 이제 공부 안 하잖아요. 시험 위해 공부하는 거 하고 시험 점수, 시험 잘 치기 위해 공부하는 거 하고 또 자기 인생을 나중에 인생을 생각해서 자기가 앞으로 그걸 위해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 그 마음 동기가 다르잖아요. 시험만 위해 공부하면 시험 끝나면 이제 공부 안 해요. 그 자기 인생의 큰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인생이 살기 위해 공부하면 이 공부가 조금 더 길게 가요. 그것도 이런 비유해요. 식당 안에서 이거 와이터라고 해요. 이거 음식 갖다 웨이터라고 해요. 이런 분들이 뭐뭐 주문하는지 바로바로 기여하잖아요. 쓰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거 이 손님이 원하는 거 뭐 털으면 바로 기여하고 그거 가지고 여기 주면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기여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 그 기여이 그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기여력이. 네, 자기가 기여하고 갖다 주고 이제 더 이상 기여할 필요 없어요. 이제 다른 거 기여해야 되잖아요. 또 자꾸 이러고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이 5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딱 5시 될 때 저절로 깨어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꼭 알람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절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안 와도 머릿속에서 뭔가 그 힘으로 그때 되면 딱 일어나는 것 같아요. 깨는 것 같아요. 그런, 예. 그래서 우리 여기 공부할 때 이 공부는 이번 생 위의 공부 아니고, 진짜 이 입 죽는 공부는 세세생생 위의 공부입니다라고. 이 마음이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큰 마음으로. 오전에 보리 양은 큰 마음 갖추신 권자지혜라고 큰 마음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큰 마음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마음 가지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정자가 쓴 예경문, 역정사하고 왕하고 신하하고 그때 역정원에서의 정해지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 다음 성문 독각이 최고의 능인으로부터 어떻게 생기는가? 이거 이런 통화를 집에서 성문 독각 이래 최고의 능인이라고 할 때 부처님입니다. 최고 빼고 능인이라고 하면 아라한하고 똑같아요. 아라한도 능인이라고 해요. 우리 티베트에서 능인이 두 가지. 일반 능인하고 최고의 능인. 일반 능인이라고 하면 성문 아라한, 독가 아라한 또 능인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최고의 능인, 투배 왕부라고 해요. 왕부. 능인 중에 능인 또는 최고의 능인. 최고 능인, 능인 중에 능인 하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성문하고 독가는 능인으로부터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체 보면 성문, 티베트에서 산지에 징하면 중부라고 해요. 중간의 부처님. 중부는 여기서 중부는 누구입니까 하면 영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문으로 그대로 보면 성문, 중불, 능왕생이라고 나오죠. 이 티베트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년퇴 성문, 산제징 중불, 남, 한문으로 남 없어요. 덜이라고 있어요. 한문으로 남 없어요. 이런 것들이. 덜, 덜. 능왕 하면 능인 중에 능인. 능왕이라고도 하고 능인 중에 능인, 최고의 능인. 부처님으로부터 생기다고 해서 보시면 독가는 공성 깨닫는데 부처님보다 낫고 성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중불이라고 한다. 중불이라는 그런 이름도 번역 역정 티베트에 입중론 번역하신 분이 크게 두 분은 계세요. 빠첩하고 낙초 두 분.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분 보면은 빠첩 이름이 니마타라고 해요. 빠첩 니마타. 티베트 스승 아주 빠첩 니마타. 빠첩 니마타라고 해요. 니마타. 그래서 이 번역대로 하면 독가는 중불입니다. 그러면 성문은 소불이라고 해야 되죠. 맞죠? 부처님은 대불이라고. 세 분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 분 다 부처로 불이라고 붙였냐 하면 원래 불라는 붓다라는 그 이름이 깨우치는 사람, 깨닫는 사람, 깨달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깨치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러면 깨치는데 깨달았는데 작게 깨닫는 거하고 중간 정도 깨닫는 거하고 완전히 깨닫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은 작게 깨닫기 때문에 성문, 소불, 영각 또는 독가는 중불, 부처님은 대불이라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불이라는 우리 한국말로도 벽지불이라고 쓰잖아요. 벽지불, 독가,
영가. 왜 백지불라고 하는 거요? 백지불라는 이유가 뭡니까? 티베트 말로는 랑상계라고 해요. 랑상계. 어? 매지에 벽지라거든요. 예. 매진으로서 벽지라거든요. 예. 그 백지불할 때 벽이 무슨 벽입니까? 어? 음력한 거요? 백지는 한문의 의미가 산스크리트 음력한 거요? 산스크리트 음력이랍니다. 음력.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 독학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독하면 독할도. 홀로도. 독신할 때. 예. 네, 한문이잖아요. 독학할 때. 예. 우리 현관 장엄는 다 배우지 못하지만 그때 84에 대해 공부하고 70까지 내용을 그때 다 뭐 배웠잖아요. 거기 이런 성문하고 독가는 6가지 면입니까? 4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근하고 둔근은 이래 지혜 면에서도 차이 있고 발시 면에서 차이 있고 뭐 수의하는 면에서도 차이다. 뭐 이렇게 해서 6의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예, 이렇게 독가에 우리는 독가, 영가, 예, 백지불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 티베트에서는 랑겔이라고 하고 랑겔 스스로 익히는 자라고 하는 거. 스스로 익힌 자. 스스로 익힌 자라고. 스스로 성불했다고 하는 거. 성불은 남을 위해서 성불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성불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불할 랑겔, 랑상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티베트에. 그래서 독가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세르더브 랑겔. 뭐 독가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독가 다 똑같은 거 아니라고 해요. 독각이. 시루더브란게라고 해서 그 시루는 어떤 동물의 이름이에요. 시루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 시루. 이 동물의 1년에 몇 개월입니까? 거기 혼자서 어디 있다가 땅 밑에 살고 있는지 숲 속에 살다가 다시 또 나왔다고. 그래서 독화도 혼자서 수행하다가 또 나오고 이렇게 뭐 비슷한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래 해서 성문하고 중불, 독가, 부처님 영가. 일단은 중불이라고 해도 되고 영가라고 해도 되고 독가라 같은 의미로 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네. 어쨌든 성문의 영가서 늘 우리가 말하는 성문의 영가. 성문의 영가는 영가들이 이런 수인자들이 다 부처님으로부터 능인 부처님으로부터 탄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태어나셨다 아니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생겼다 하면 아들이 어머로부터 생겼다 그런 개념 아니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고 이 법을 깨달으면서 깨우치면서 성문이 되고 영각이 되고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고 성불을 하시고 제일 처음에 오비구한테 설법하고 오비구가 깨달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성문 되기도 하고 영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문 영가는 부처님으로부터 태어나다고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성문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붙인 게 많지만 네. 영각은 영각도 모든 영각이 다 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친다고 네. 그래서 이 영각에 대해 좀 들어가려면 영각에 대해 종류가 많아서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처음에는 부처님한테 법을 들었죠. 이렇게 같이 들었죠. 수행할 때 나중에 이렇게 같이 수행하는 것보다 혼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처님한테 법을 들어야 돼요. 부처님한테 법을 듣지 않고
이 부처님 법대로 이렇게 성문, 독가, 보살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없다고 해요. 부처님 법을 듣지 않고 깨달을 수 없다고 해요. 동감합니까? 부처님 법을 듣지 않고 부처님 연두 상제 정남 통한 깨서 대변 말로 연두 상제 정남 통한 깨서 부처님께서 법을 굴리시기 때문에 성문이 나오고 독각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법을 굴리지 않으면 성문도 독각도 없어요. 성문 독각이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승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개송. 이제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어떻게 탄생하는가. 예. 여기 한문으로 하면 왕생, 보살생이라고 나오죠. 능망생, 보살생. 생생이 똑같이 나오죠. 티베트 말로는 산제 전주성법 레총신. 부처님은 용감한 보살에서 탄생하시고 이제 높임말을 썼어요. 한문으로도 높임말 아마 있을지 잘 모르지만 티베트 말로 께 하면 생겼다. 충 하면 태어나셨다, 탄생하셨다.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성문 독가한테는 높임말 안 쓰고 부처님한테는 높임말을 쓰셨어요. 부처님은 성문 독가는 부처님으로부터 생기고, 그럼 부처님은 누구로부터 생겼습니까? 누구로부터 무엇을 탄생하셨습니까? 용감한 보살, 보살로부터 탄생하셨다고 하는 거야. 보살로부터 탄생하셨다. 해석 보겠습니다. 보살은 부처님의 아들로 설명할 때 한편에서 보살은 부처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보살은 부처님으로부터 탄생하셨다는 뜻, 탄생하셨다는 뜻이기 하지만, 부처님 아들 하면 부처님이 보살이 부처님으로부터 생기는 거지,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생겼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아느냐고 하는 거. 여기서 부처님이 보살로부터 탄생하셨다고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첫째, 부처님은 반드시 보살 수행을 거쳐 성불해야 하기에 어떤 부처님도 과거 보살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발심하고 보살의 십지를 쭉 올라가서 나중에 불지에 도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살 없으면 부처님 없는 거예요. 또 보살 없으면 부처님이 불가능하는 거예요. 어떤 부처님도 과거 보살의 그 단계라고 하고, 이렇게 보살의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처님은 없잖아요. 수행도 안 하고 처음부터 부처가 되는 일은 분은 없다고 해요. 다 발심하고 수행해서 부처가 됐다고.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과거 보살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여기 부처님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부처의 경지를 이루기 전에 문수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의 경지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수행하실 때 문수보살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문수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수보살의 지혜를 통해서 발심하고 수행해서 성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면 문수보살 한 분만은 아니에요. 문수보살님도 한 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수보살님도 많이 계세요. 부처님도 많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문수보살님도 여러 가지 계신다고 해요.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부처님은 용감한 보살로부터 탄생하셨다. 여기서 탄생하셨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 성문 독가뿐만 아니라 부처님, 보살도 부처님으로부터 탄생하셨다고 해도 되죠. 왜 말하지 않는 거요? 예. 이게 성문 독가만 부처님으로부터 생기고, 예. 보살은 왜 여기 뺐어요? 보살. 성문 독가는 부처의 정식 이루려고 생각 안 하다고 하는 거야. 부처님으로 법을 들어가지고 자신의 그 깨달음, 그 해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될 필요성은 못 느끼는, 필요성 못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 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예. 그래도 부르심에 의해서 성부의 이런 부르심에 이런 법을 들었지만, 예. 수행은 자기 자신을 위해 수행하는 거예요. 보살은 예, 자기 자신 위해만 아니고 예, 부처님의 경지 이루기 위해도 수행한다고. 예. 그래서 성문이라고 거기 성문 예, 티베트 말로는 옌퇴스 부처님한테 법을 들었다는 뜻이잖아. 성는 예, 성은 무슨 소리성? 문은 들은 물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잖아. 무슨 소리요? 법이 소리. 부처님 법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법을 들었다라고 하면 독가도 부처님 법을 들었어요. 보살도 부처님 법을 듣는 거 똑같잖아요. 왜 성문이 굳이 성문이라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보살도 성문 아니에요? 보살 성문 맞아요? 안 맞아요? 보살. 한때 성문이었어요. 어? 한때 성문이었다. 한때 성문이었다고? 듣는 점에서는 똑같이 성문이에요. 예. 성문을 깨달은 만져 보살은 나무를 발을 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나와요. 사단기사 니고 풍으로 읊어야지. 성문은 듣기만 하고 실체는 별로 안 하다고 하는 거. 보살은 듣기도 하고 실천도 한다고 하는 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하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이름을 안 지고. 예. 예, 성문이라는 그 이름이 티베트 말로는 옌퇴라고도 나오고 예, 또 한 가지는 퇴로라고도 해요. 퇴로. 부처님한테 법을 듣고 남에게 전달만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법을 듣고 남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수행 안 하고 실천 안 하고 물론 실천 아예 하지 않은 거 아니지만 예, 부르심 보살 행위에 대해 실천 안 하다고 하는 거. 부르심과 보살 행위에 대해 부처님한테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너무 필요하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말하기만 하고 실제 수행은 자기 수행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예, 윤회에서 벗어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수행 하신 분은 성문 독가의 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신의 깨달음, 해탈만 목적으로 하신 분의 두 가지, 예, 이렇게 대충으로 같이 함께 어울려서 수행하신 분은 성문하고, 예, 좀 떨어져서 혼자서 조용하게 독가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성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깨달음은, 자신의 깨달음은 추구하는데 두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성문, 독가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예. 그래도 쭉 보니까 이런 공부하신 분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예. 혼자서 조용하게 많이 이렇게 티 안 내고 혼자서 조용하게 공부하고 조용하게 있고 싶은 이런 분도 계시고, 좀 더 어울리면서 좀 더 예, 이렇게 수행하신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어떻게 탄생하는가? 여기 두 가지 이유로 부처님은 용감 보살로부터 탄생하시고 그 다음 개송이지. 그러면 보살의 원인이 뭡니까? 보살의 세 가지 주둔 원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보살 되려면 이렇게 세 가지 주둔 원인이 있다. 대배심과 불의의 지혜와 보리심은 부처님의 아들인 보살들의 원인이라네. 이 세 가지입니다. 대배심, 불의의 지혜, 보리심. 이 세 가지로 보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보살의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보살의 원인. 보살의 원인 세 가지 뭡니까? 대배심, 불의의 지혜, 보리심. 여기 해석 보시면 용수보살의 보만으로에 근거해서 이제 월층 보살님께서 이게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 보만으로에 근거했어요. 보만으로는 이러 나옵니다. 단위 직된데서 남의 전주 톱도는 대자와 전주에서 정원계부 딸된다서 촉대 두배 인지다 니람에 대이시 라라는 이런 개송이 있어요. 이 보살의 세 가지 주둔 원인에 대해 말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월층 보살님께서 용수 보살님의 중루 말고 다른 주서서의 내용들까지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해서 세 가지 주둔 원인 비심, 불의의 지혜, 보리심이 밝혔다. 불의의 지혜는 여기 불이라고 할 때 여기 불이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 돌이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정과 유정이 돌로 나누지 않은 공성 깨닫는 지혜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정과 유정, 대상과 대상을 인시하는 이 둘로 나눌 수 없는 것. 그리고 부처님 아들을, 여기 부처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 딸로 나눌 때의 아들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좀, 불의심이 있는 남녀 모두 포함하는 보살의 명칭. 불의심이 있는 남녀 모두 포함해서 하는 말이 티베트에서 제세라고 해요. 제세. 한문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한문 보시면, 한문에서 아마 제세라고 하든 부처님 부아들 자서 불자라고 나오죠. 불자라고 나와요. 부처님의 아들,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의 자식. 부처님의 자식 같은 존재. 불의심이 생기면 우리 누구나 불의심이 생기면 부처님의 자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의 자식 같은. 부처님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계시면, 보고 계시면 자식 하나 얻는 것처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 하나, 아들 하나 나오는 것처럼 아주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불자라고 하는. 부처님 불, 아들, 네, 자식자라고 해야 되죠. 자식자. 아들자라고 해요? 자식자라고 해요? 아들자입니까? 그래, 어? 예. 자. 네. 아들자. 자식자도 그거 맞습니까? 예, 아들자도 되고, 자식자도 되고. 그래서, 이 티베트에서는, 제세에서, 한문으로 불자라고, 한글로 부르면 부처님의 아들, 부처님의 자식이라는데, 보살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심, 대자 대비할 때 비심입니다. 비심, 대비심, 대비심.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불의심. 이 세 가지 원인으로 해서 보살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거. 보살의 원인. 이 세 가지로 보살이 탄생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딱설을 많이 해요. 이거 전이가 좀. 이 세 가지가 보살의 원이 맞아요? 그러면 원인, 결과는 원인은 먼저 있고, 결과는 그 다음잖아요. 불의심이 먼저 있고, 보살이 그 다음입니까? 불의심이 일어나는 즉시, 불의심이 생기는 즉시, 바로 보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수가 있어요. 불의심 생기다가 조금 있다가 보살이 됐어요. 불의심 생기는 동시에요. 그 사람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점에 대해 불의심이 보살의 원인이 어떻게 원인입니까? 라고 해요. 이거 하나하나. 또 여기에 대비심은 문제 없어요. 대비심, 보살 되려면 먼저 대비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먼저. 대비심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불의심이 일으키고, 예. 불의심이 일으키는 동시에 그 사람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 대비심이 보살의 원인입니다라고 하면 문제 없어요. 불의심이 보살의 원인입니다라고 하면, 불의심이 먼저 보살의 그 뒤입니까?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논증해요. 이제 거기에 대해 딱 토론해요, 토론. 또 공성 깨닫는 지혜도 보살의 원이라고 하면 보살이 되고 난 뒤에 공성 깨닫는 경우 없어요. 예, 보살도 두 가지. 먼저 공성 깨닫고 불의심을 일으키신 보살하고 먼저 불의심을 일으키고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공성 깨닫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공성 깨닫는 지혜 불의심을 보살의 원인입니다라고 하면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두 가지 면에서 논쟁해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보살은 초지 보살이 말하고 있는 거요, 아니면 불의심이 처음 일으키신 보살을 말하는 거요, 이렇게 딱설 해요. 초지하면 전도 이상이니까 그건 문제 없어요. 전도 이상 도달하신 보살 하면 초지 보살이에요. 초지 보살 도달하기 전에 불의심도 있어야 돼요. 대비심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공성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없으면 초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살의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보살의 원인입니다라고 할 때 이 보살은 처음 발심하신 보살 말 아니고 전도인사 초지의 보살입니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 쫑가파 대스님께 주자는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초제 보살이 아니고 거기 주서서에 보면 처음 발심하는 보살의 의미를 나오다고 또 해요. 쫑가파 대스님의 또 전이가 또 달라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딱설 많이 해요, 예전에. 토론을 많이 해요, 여기에 대해. 이 세 가지가 보살의 원인입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 논쟁 많이 해요. 논쟁. 쫑가파 대스님의 주장은 초지 보살의 원인입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고 보살의 원인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보살은 보살의 원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딱설하는 불의심이 생기는 순간 보살 안 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살 되려면 먼저 공성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성 깨닫는 지혜도 큰 문제 없어요. 공성 깨닫는 지혜는 이건 경우는 먼저 공성을 깨닫고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 되기 전에 공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론의 제자는 이건입니다라고 하면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보살 중에서도 이건의 보살. 둥건의 보살이 아니고 이건의 보살. 그리고 이건, 둥건도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보살 다 이건이라고 해도 돼요. 이건 가운데도 조금의 약하고 조금의 수성하고 그러면 차이 있으니까 이건 중에서 둥건이 이건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 문제는 해결되는데 불의심이 보살의 원인입니다. 이거 원인입니다라고 할 때 생기는 원인입니까?
보살이 된다고 증명할 수 있는 원인이며, 원인이라는 그 단어가, 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고 해요. 깨지기 규다, 줄치기 규라고 이렇게. 생기게 하는 원인도 있고, 임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의 원인도 있는, 이유. 이를 까닭에 이러입니다라고 하는 거. 불의심이 있는 까닭에 보살입니다. 이건 문제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좀, 논쟁해요. 논쟁해야 된다고 해요. 논쟁. 어쨌든 여기서, 대비심하고, 불의심하고, 공성 깨닫는 지혜, 불의의 지혜라고 하면 공성 깨닫는 지혜. 이 세 가지가 보살의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보살의 원인 세 가지 중에서도 대비심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월심보살님께서 제일 먼저 대비심에 대해 예정하기도 하고 하는 거. 이거 순서가 있는 거요. 이거 아주 중요한, 다른 데에서 부처님에게 예정합니다. 현광장엄론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 예정합니다. 예정이 대상이 다 다르지만 월칭보살님께서 이 많은 대상 중에서 대비심을 가지고 예정했습니다. 대비심을 예정문의 대상으로, 예정문의 대상. 그 이유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도가는 부처님으로부터 생기고,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탄생하고, 보살은 보살의 세 가지 원인, 대비심, 공성깨닫, 불의심, 공성깨닫는 지혜로부터 탄생하시고, 이 세 가지 원인도 중에서도 대비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대비심을 예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비심이 예정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 대비심하고 불의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부할 때 이 평등심부터 불의심까지 인과, 7인과라고 해서 제일 먼저 바탕 같은 그 평등심, 그리고 따뇽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시에서 지모, 알지자 어머니 모자 써서 지모, 마시. 그 다음에 염언, 진체. 무슨 염? 생각할 염? 언의 언. 그래서 염언, 진체. 그리고 세 번째는 보언, 보답보. 언의를 생각하면 언의를 보답해야 되잖아. 보답하는 마음. 보언. 보언 다음에 마시 진짜 재수 이홍기 참바. 아주 자의심이라고 하는 거. 다 모두 다 이쁘게 보는 자의심. 그 다음에 연민심, 비심. 그 다음에 수상한 결심이라고 나와요. 수상한 결심. 그 다음에 불의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인과 순수입니다. 인과의 순수, 인과입니다라고 하는. 인과. 평등심 없으면 지모 없어요. 지모 가능하지 않아요. 지모 없으면 염언 생기지 않아요. 염언 없으면 보언은 없어요. 염언은 보언은 그런 마음 없으면 자비심 안 나옵니다. 자비심 없으면 연민심은 없어요. 연민심 없으면 자비심 없으면 일체 중생 내가 구제하겠다라는 어떤 수상한 마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거 없으면 불의심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인 결과의 관계입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대비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비심. 그러면 대비심에서 불의심보다 공성 깨닫는 지혜보다도 중요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하면 그 다음 개송입니다. 6. 대비가 또한 보살의 다른 두 가지 원인이 불의, 즉 근원임을 가르치기. 세 가지 원인 중에서 대비심이 다른 두 가지 불의심하고 공성 깨닫는 지혜의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간호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계속 오직 대비심하니 부처님의 원만한 과위에 처음에는 종자와 같고 중간에는 성장하는 데 물과 같고 마지막에는 열미를 함께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가장 먼저 대비심을 찬당하나이다.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비심이 가장 두 가지 원인의 근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살의 세 가지 원인이 다 중요하지만 그 세 가지 중에서도 대비심이 가장 중요하다. 대비심이 왜 가장 중요합니까?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어떻게 중요합니까? 하면 처음에는 여기 처음이 처음이라고 하면 무슨 결과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 뭐냐면 부처님이 원망하는 결과. 부처님이 원망하는 결과라고 하면 원망 구조하신 부처님입니다. 원망 구조하신 부처님을 결과로 해서 그 결과를 얻으려면 처음이 종자와 같은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대비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물과 같은 종자가 있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물도 줘야 돼요. 햇빛도 주변에 여러 가지 있어요. 흙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그래서 여기서 그 중에서 중간에는 물을 자주 줘야 물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물과 같다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종자 심어가지고 열매 이렇게 해서 물 주고 이렇게 쭉 하면 나중에 거기서 결과 원망 구조하신 부처님의 그 결과 우리 여기 하면 과일들이 많이 나오면 이제 소화해가지고 다 함께 먹고 팔고 이래 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의 원망 구조한 결과기에 설법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 부처님 원망하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처음에는 종자와 같고 중간에는 물과 같고 마지막에는 다 함께하는 수학이라고 하죠. 수학. 이런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 팔고 먹고 이렇게 해서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법에서는 부처님의 법으로 널리 알리기 하고 설법하고 이렇게 끊이지 않은 것이 대비심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대비심 없으면 부처님이 불가능하다고. 중간도 대비심 없으면 보살의 행, 육바름일 행,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정지하는 것들이 대비심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도 부처님에게 만약입니다. 부처님 대비심 없는 부처님은 없지만 만약에 부처님한테 대비심 없어지면 부처님은 설법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설법하게 하는 그 원인이 대비심입니다. 비심 때문입니다라고. 그래서 이런 이 만법이라고 하죠. 한국의 이체법. 이 가운데서 이 우주 이 안팎의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말해 보세요 하면 대비심입니다라고 해야 돼. 인지. 티베트 말로 인지라고 해요. 까루나라고 해요. 보모로는 까루나라고 하고 티베트 말로는 인지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우리는 연민의 마음이라고 연민심, 비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연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연민심에 대해. 여기 해석 한번 보면 비심은 부처님의 원망하는 결실에 의해서 씨앗이 혹은 뿌리와 같아. 세 가지 주된 원인 중에서 비심이 다른 두 가지 원인의 근본이다. 그래서 비심은 처음에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다. 처음에는 중요한 것은 비심이 씨앗과 같기 때문이며 중간에 중요한 것이 비심이 씨앗을 성장시키는데 물과 같기 때문이며 마지막에도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결과를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법의 결과. 대비심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법을 해서 오늘날까지 불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비심은 처음이도 중간도 마지막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논을 시작하기 전에 월층보살님이 먼저 대비심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예, 대비심을 찬탄하는 이유가 대비심을 찬탄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라고 하는 대비심에 대해 대비심을 찬탄하는 이유. 예. 그 다음 이제 대비심을 찬탄하는 이유. 그리고 대비심도 우리는 대비심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대비심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섬젤러미베 닝제, 최러미베 닝제, 미밀러미베 닝제. 한문으로 한자로 하면 중승이 연, 법연, 무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 이 연하면 연민심 할 때 연자 맞아. 인연이 하면 안 돼. 연민심한테 연을 중승이 연잖아요. 연민심 할 때 연. 인연 연 아닌 것 같아요. 예, 중승의 연, 법연, 무연 이래. 이 세 가지 자비 비심입니다. 비심. 네, 비심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입종로 공부할 때 인도 남부에서 입종로 공부할 때 스님들이 세 가지 비심에 대해 논쟁 토론 많이 해요. 비심이 정해 내려보세요. 예, 비심이 대비심도 있고 인지 첨부라고 대비심도 있고 또 사무량심 가운데에서 무량비심도 있어요. 자비희사라고 할 때 무량비심도 있고 대비심도 있고 일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무량비심은 성문 독각이 있다고 해요. 대비심은 없다고 해요. 또 성문 독각에는 대비심 없다고. 한문으로 하면 무량하고 무량비심이 한량없는 비심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비심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요. 뭐 헤아릴 수? 우리는 그 비심이 대상 헤아릴 수 없는 중생에 대한 비심이라고 하는. 대비심은 헤아릴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 위에 비심이라고. 헤아릴 수 없는 거하고 일체 중생하고 차이 한문으로 한글 한문으로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아요. 헤아릴 수 없는 중생하고 일체 중생하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죠. 예. 티베트 말로는 섬제 체매바 하면 섬제 체매바 끝도 없는 중생이라고 이렇게 비슷한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명도 남지 않은 한 중생도 남지 않은 모든 중생하면 그것보다 더 커요. 크다고 해요. 섬제 체매바를 섬제 탐제를 머미라고 티베트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 티베트말의 차이입니다. 한라 없는 중생, 헤아릴 수 없는 중생 하면 거의 같은 것이고. 일체 중생 하면, 더 넓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헤아릴 수 없다, 끝도 없다라고 할 때, 그 중생 자체가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다 하는 거, 우리가 그게 헤아리려면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거. 우리의 수준에서 헤아릴 수 없는 끝이 없는 하고, 일체 중생하면 우리가 헤아리고 상관없이, 여기 있는 다, 모두, 싹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네. 그래서 우리 딱살을 할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하고 일체 중생의 차이가 있다고. 일체 중생이 더 큰 의미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문 독가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 위에 여미심은 있는데 일체 중생에 대한 여미심이 없다고 해요. 예. 거의 이해가 안 되죠. 이거 한국말로. 중론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무연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생연, 법연, 무연을 할 때 이거 또
이거 대비심을 기준으로 해서 대비심 세 개 다 대비심인데 대비심은 또 나누면 중생연, 법연, 무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거는 2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대비심에 대해 대자가 이거 대비심하고 무량비심의 차이. 예, 무량비심하고 대비심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티베트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해요. 화환경에 예. 성지품이나 보면 그 숫자 단위가 한 64단위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거 나와요. 예. 무량수는 그렇게 높은 단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량이라고 하면 무량겁이라고 하잖아요. 장미 헤아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 1, 10, 100, 1000, 만 이래 해서 60번째가 무량이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도. 그 무량은 말만 무량지 셀 수 있는 무량이에요. 셀수 무량이 또 무량 헤아릴 수 없는 거 두 가지. 헤아리고 너무 어려워서 헤아릴 수 없는 그 60번째. 예, 직주, 야, 동, 지, 붐, 사야, 지와, 동주라고 하고, 이래 60까지 할 수 있어요. 한국에는, 뭐, 저 다음에 뭡니까? 정 다음에 뭡니까? 해 다음에 뭡니까? 양 다음에 뭡니까? 몇은 그거 이렇게 하면 황제 수법인데요. 아, 중국, 3단위밖에 안 돼요. 아, 10, 황경 23단위거든요. 1부터 10까지고 100, 1000, 만억, 조경, 해자, 양구, 간정, 제까지거든요. 화엄경입니까? 아니 황제 아니고 황제. 황제, 중국, 근데 그 수가 23단위인데 그 23단위가 화엄경이 64단위로 치면 계산을 해보니까 20단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는 티베트는 장기 내 두주 탐바라고 해서 60까지 해요. 60이 그 이름이 장미라고 해요. 장미.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셀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는데 셀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세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무량이라고 하는 거,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예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존의 일체 중사하고 차이 없는 거예요. 예, 아예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 60번은 그 정도로 해서 하면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독가의 대비심도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 어떠한 중생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 가는 일을 자비심 아니라고 하는 그 힘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비심이. 비심의 힘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 성문 독가의 비심이 한계 있고 보살의 비심이 한계가 없다. 하나 없는 비심이라고 진짜. 예. 사람도 비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비심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비심이 아예 없는 중생이 없다고 해요. 비심이 다 있다고 해요. 비심. 예. 크고 안 크고, 예. 길게 가고 안 가고 그러면 차이지. 비심은 다 똑같이 있다고 해요. 비심이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요즘 조자님께서 우리의 본성은 비심이라고 해요. 본성. 본래부터 비심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예. 따뜻하게, 사랑, 이렇게 자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이게 걸로 가는 거라고. 자연의 법칙처럼. 예. 거기에 대해 존재님께서 자주 비유를 들어요. 예. 과학자가 연구했다고 해요. 연구해서 태어나지 얼마 안 됐어요. 말 못해요. 말로 할 수 없는 애기를 가지고 그 애기한테 실험하는 거예요. 동영상 2개 보여주고.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이 아주 형아죠. 하나는 서로 도와면서 축구공 하나 올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면서. 애기들이 몇 명이 서로 도와주면서 올리는 그거 보여주는 거, 그 어린애도 말 못하는, 그거 보고 자기도 이를 좋아하는 표정들이 보여준다고. 한쪽에는 이거 보여주고 또 다시 다른 쪽에 한 애가 올리고 있는데 위에서 또 나쁜 애가 이렇게 올리지 못하게 이러 하는 거.
그런 거 보여주니까 이 애기도 약간 화내는 모습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본성은 대비심입니다. 연민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민심을 크게 만들어야 돼. 대비심까지. 비심이 자꾸 키워가지고 이 대비심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비심이 있어야 보리심이 가능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이 뿌리가 바로 대비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짜왔어. 우리 바람일성, 백방성, 이렇게 대성의 뿌리가 대비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비심이 있어서 이 부처님의 이 대성의 법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근기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대비심을 이해 못하면, 비심에 대해 이해 못하면, 하면 혼자 스스로 깨닫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된다고. 일체 중뭐 헤아릴 수 없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든 말든, 이거. 전혀 생각 안 하겠다고. 혼자 어디에 빨리. 그런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무아나 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상태에서 깨달은 것이 무아나 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에서 그 무아도 어떤 무아 깨닫는데 무아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무아에 대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비심, 티베트 말로는 인지라고 해서 이 연민심, 한국말로 연민의 마음. 상대방이 힘들고 아픈 거 보면 그냥 그걸로 그냥 자다만 보고 이거 그거 보고 이렇다 이런 말고 자기 마음도 같이 아파하는 거. 이거 어떻게 좀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으면 이런 마음. 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해도 안쓰러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파하는 마음. 예. 다른 힘드는 것으로 보면 자기도 같이 힘드는 거예요, 이제. 예. 그냥 자다만 보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나한테 이런 문제 안 생기면 된다고, 이래 안 가고, 그거 보면, 어머니 빼먹으라도 하고. 티베트는 이러고 보면, 티베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아프고 이러고 사람 보면, 닌제에서 이거 티베트신 바로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문화처럼, 습관처럼 만들었어요. 닌제라고 불쌍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대비심이라는 뜻이에요. 닌제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는 이러고 보면 이러고 어려운 거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고 하잖아. 불쌍하다 이 말 쓰잖아요. 불쌍하다 썼는데 티베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말 대신 대비심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알아서 다행이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게 가자. 안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일단은 내 가족 아이고 내 부모들이 아이라서 다행이다. 네. 마음 두 가지가 하잖아. 안 되는 마음. 네, 맞아요.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한 집착 때문이죠, 이거다. 집착 때문에. 소비심만 네. 소비심. 소비가 아니고 소비심. 소비. 작은 비심은 소비심들이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참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또 아까처럼 똑같은 옷 하나 가지고 위에 입는 옷이 하나. 사람들이 와서 한번 입어보라고 하는 거야. 입어보니까 입고 난 뒤에 이 미국에 옛날에 아인슈타인 같은 또는 오바마 대통령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거 입고 나도 마음이 어때? 좀, 마음이 좋아하죠? 뭐라고? 뿌듯하다고 해요. 이렇게. 또 같은 옷도 어떤 사람한테 입고 하고 또 나쁜 사람. 아주 역사적으로 나쁘게 히틀리 같은 또는 미국 이런 사람이 입었던 옷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봤죠. 사람이 옷이 똑같아요. 아니면 옷이
아픈 사람이 입었던 옷이라도 이거 병 걸릴 수 있으니까 이래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고 옷이는 똑같은 옷이 하고 사람이 우리는 이 마음이 만드는 이제 높은 이런 사람이 입었다고 하면 뭐 자신감, 뿌듯한 마음이 생기고 나쁜 사람이 입었다고 하면 약간 바로 벗고 좀 기분이 안 좋은 이런 표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해서 이렇게 해서 같은 거인데 어떻게 그거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변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티베트에서는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표현 말을 했을 때 대비심 해서 닌제 이 말 많이 했어요. 에이 닌제 이래 불쌍한 사람 보면 대비심부터 입에서 나오게끔 이런 문화 자체가 이런 만들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티베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한국에 고마워 감사합니다 땡큐 이래 쓰잖아요. 티베트 말로는 툭지체라고 대비심이라고 하는 거. 툭제체는 대비심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마음이 자비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대비심이 있으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툭제체에서 대비심이 생겨나면 보리심이 필요 없는 거 아니죠? 대비심이 일어나면 보리심이 그 다음에 저절로 일어납니다. 예. 대비심은 일체 중생을 위해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예. 보리심은 일체 중생을 위해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예. 인간관계를 보면은 대비심이 결과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비심은 원인입니다. 보리심이 원인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대비심 먼저 가야 되고. 그 영어로 표현한 심패스요. 동정이거든요. 나하고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리심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처지를 구해주겠다. 처지에서 한 단계 높여주겠다. 예. 그래 대비심 다음에 수성한 마음, 그 다음에 보리심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말해요.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비심을 나누면 중생의 연, 법연, 무연 세 가지 연민심, 세 가지 대비심. 이 세 가지 대비심에 대해 여기 안 써네요. 예. 뒤에 있습니까? 예,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쉬는 시간 다 되네. 예. 예. 중생연 하면, 중생연. 예, 대비심인데, 무상도 안 깨달고, 무상도 깨닫지 않고, 무자성도 깨닫지 않고, 그냥 중생에 대해 대비심만은 중생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을 대상으로 한 대비심이라고. 중생만 보는 거. 이거 만자가 오로지 중생이 아픈 것만 보고 거기서 어떻게라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연민심이 중생연이라고 하고, 티베트식으로 번역하면 중생만 보는 대비심, 중생만 대상으로 한 연민심, 대비심. 법연이라고 할 때 이 법이 무상의 법이라고 해요. 무상을 깨닫고 중생이 무상 깨닫는 그 지혜와 대비심이 합치면 법이 연이 되는 거예요. 무상뿐만 아니라 무자성까지 깨닫고 중생에 대해 연민심이 있으면, 대비심이 있으면, 이거는 무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연. 대비심이 무아를 깨닫다, 무상을 깨닫다, 그런 말 아니고, 그 대비심 내는 사람이, 비심을 일으키신 분이 무아도 안 깨달았어요, 무자성도 안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는 그 비심은
중생의 연의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대상으로 한 연미심이 비심입니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 단계 올라가서 무아 말고 무상의 법을 깨닫고 나도 중생도 다 무상하라고 깨닫는 마음으로 연미심 내면 법연이 되는 거예요. 법을 대상으로 한 대비심이 되는 거예요. 대비심은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무연이라고 하면 무상보다 더 어려운 무자성을 깨닫고 중생에 대해 대비심을 일으키면 이 대비심은 무자성을 대상으로 한 대비심입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대비심은 우리 그때 칠중식 공부할 때 대비심은 칠중식에서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칠중식 한번 해보세요. 현전식, 비전식이라고 했어요? 현량식, 비량식, 재결식, 사찰식, 현임이전식, 이제 의심, 전도둔식, 이 7가지 중에서 대비심은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에도 안 속하는 것 같아요? 이거 물어봐요. 예.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대비심은 아는 마음이요, 모르는 마음이요? 대상을 아는 마음이요, 대상을 모르는 마음이요? 아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아는 마음이라고. 뭐, 부처님의 대비심, 이래도 빼고, 일단. 부처님 말고 밑에 단계에서 일으키는 대비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대비심이 대상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요? 아는 마음이요, 모르는 마음이요, 이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비심을 일으킬 때 이 비심의 대상이 뭡니까? 비심의 대상 뭡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보는 거요? 비심이 사람을 보고 있어요. 샘젤러 밑배닝제라고 사람, 중생 보고 있는 거, 중생을 보고, 중생을. 그러면 이 눈으로 중생 보는 것도 비심입니까? 눈으로 상대방을 봤잖아요, 이렇게. 그 비심입니까? 비심은 아니죠. 비심은 여기서, 비심은 전오식이 안 속해요. 전오식이 안 속하고, 아니 비서 신식까지 아닙니다, 비심. 비심은 의식이 속합니다. 의식, 생각. 그 비심을 일으킬 때, 중생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요? 고통 없어지면,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이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 하면, 동해를 전도에게 남바지에서 이렇게,甚至 동해를 믿는 전도에게 남바지에서. 중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그 고통을 보는 거예요. 고통을 보고 그 고통으로 자기 마음을 아프는 거예요. 그 비심이라고 하는데 이 비심, 비심. 남의 고통을 보고 마음으로 남의 고통을 잘 보고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 고통이 없어지면 이렇게 하는 마음이 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이 비심에 대해 일단 비심이 하나 없는 비심, 대비심 이렇게 두 가지. 대비심도 나누면 중생연, 법연, 무연 이렇게 세 가지 비심이 있는 거. 그래서 중생의 연, 법연, 무연 할 때 연은 연기법의 연 아니죠? 연기법의 연 맞아요? 연미심의 연 아니에요?
연미심할 때 연자가 연미심할 때 연이 한자요 아니면 한국말이요? 연미심할 때 연자 가져왔어요. 일단 한번. 연미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연미의 마음. 응? 이거 쉬는 시간에 이거 찾아보시고, 예. 불상이 여기 연. 불상이 엮이는 마음. 불상이 여기 연. 제 생각입니다. 중생의 법연, 무연 하면, 여미심, 아까 세 가지 대비심을 말하면 꼭 그 불상이 엮이는 그 연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않으면 다른 표현 해야 돼요. 인의 연 쓰면, 뭐, 중생하고 인연이다, 법하고 인연이다, 인연 없다 하면 이것도 또 다른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회의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죄상에 무리지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두는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신 달레라마 댄지는 갸속에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